네,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신앙에 대한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욥에게 계속해서 조언 아닌 조언, 충고 아닌 충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충고하고 있느냐?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한마디 이 말은 뭐냐면 어, 아무도 너한테 응답할 사람이 없다. 아무도 네가 옳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네 죄를 하나님께 이실직고하고 회개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 말 중에 뭐 사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 가장 큰 고통,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두통에 이제 시달리잖아요. 오늘은 두통이 좀 약하게 와서 오늘 새벽에도 나왔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꼭 이렇게 두통이 이유 없는 왜 이래 두통이 있을까 한번 이유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두통에 이렇게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통에 시달리면요, 정말 괴로워요. 이게 음식도 제대로 씹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안 움직이고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걷거나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자고 있으면 아내를 깨워서 어떻게 해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양만 이렇게 털어놓고 또 애를 깨워서 애들 보고 도와달라 하겠습니까? 딱 두통이 올 때 진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동방정교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 두통 안에 뭔가 이렇게 뭔가 이게 뭐 심장박동처럼 두근두근두근 하는 이해합니까? 심장박처럼 두근두근 하는데 하나님 제 이 머릿속에 오셔서 이 두통을 감해 주십시오. 그나마 이제 옛날보다는 몇 년 전보다는 두통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렇게 두통이 오는데 바로 그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무엇보다도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위급한 순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물론 잠깐 위로가 되어줄 수도 있고, 잠깐 힘이 되어줄 수도 있고, 밥도 사줄 수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 유한합니다. 얼마 전 제 고향 친구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44년 우정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했던 친구들인데 제가 울산에 이제 와가지고 저를 위로해 주면서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저녁이 돼서 애들이 이제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슬픈 거예요. 애들이 다 한 명은 구미로, 한 명은 또 포항으로, 한 명은 창원으로 다 흩어져서 집으로 가는데 그 친구들하고 헤어질 때 마음이 얼마나 슬프든지 여러분 사람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1년 365일 24시간 그렇게 우리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24시간 1년 360일 내 옆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늘 내 옆에 계세요. 나를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부르실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그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한마디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뭐라고 충고하냐면 야, 이 모든 고난이 너 죄 때문이니까 분노하지 마. 분노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네가 할 것은 회개밖에 없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분노하지 말라.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고난당할 때 우리는 쉽게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환경에 돌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어둠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참 신방 가서 역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라 보니까 제가 인생의 지혜를 많이 얻습니다. 우리 신명욱 집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사기를 당했어요. 그때 막 30년 전이랬나요? 30년 전에 2억을 사기당했으면
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걸 해결을 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는 겁니다. 아,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순간, 아, 이 돈 내 돈 아니야 하고 내려놓는 순간 아까운 게 아니라 그 돈이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내가 아깝더라고. 그 말을 듣는 내가, 아이, 그 변호사로 해버리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말을 듣는 나는 아까운데, 그 정작 우리 성도님은 그것을 딱 내려놓는 순간, 이런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평안이 오고, 분노도 사라지고, 억울함도 싹 사라지는 거래요. 오히려 자유함이 오더라. 와, 제가 목사인데요. 많이 배웠어요. 아, 그렇지. 이게 사실 성경의 정신이지. 분노, 미움, 시기, 절망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내 안에 더 큰 자유함과 더 큰 은혜가 주어지지라는 것을 제가 목사인데 사실 집사님도 아닌 성도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악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악이 잠깐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잠깐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무너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이고 다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적용이 잘못됐어요. 욥에게 다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욥은 또 지금 분노하고 있지도 않아요. 욥은 지금 사람도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한 율법주의라는 안경, 자기가 경험한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안경을 보면서 욥을 바라보고 너 지금 고난당하네? 그럼 너는 죄를 지었네? 너 분노하지 마. 너는 회개만 해야 돼. 너무 섣부른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한계성 있는 율법주의라는 안경으로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만약에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안 그래도 고난당해서 고통스러운데 안 그래도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 근데 고난의 원인을 나에게로 돌리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는 엘리바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참담한 마음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요? 나를 수십 년 동안 보고서도 그렇게 판단하다니 그렇게 나를 정죄하다니 아마 그 마음이 얼마나 더 무너졌을까요? 제가 지난 목회 27년을 이제 돌아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그때 정말 심각한데 하면서 안절부절 못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아 별일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와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그때를 딱 보니까 아이고 참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감정이 휩싸이고 지금은 이게 옳고 그름 때문에 이거는 정의야 이것은 잘못됐어 하면 흥분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매몰되고 그럴 때가 사실은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옳고 그름보다 훨씬 큰 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겸손한 심정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거나 내 감정이 왜곡되었을 수도 있거나 내 판단이 어그러졌을 수도 있겠구나.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늘 겸손해야 되고 특별히 타인의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또 타인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고 공감하고 축복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한계가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건 어떤 연약한 사람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든 바로 이런 겸손한 태도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환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며 공감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감정에 올라오는 감정과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옳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 속에 있고 겸손 속에 있고 공감 속에 있고
긍휼히 여김 속에 있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교만함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 속에서, 공감 속에서 용서하고 환대하고 축복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